따라서 읽으세요. 하이고 열애자 즉 제법여의. 크게 따라 읽어봐. 야규인은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래, 어찌한 연고이냐, 어찌한 까닭이냐. 열애라 하면 곧 모든 법이 같다는 뜻이니 설사 사람이 있어 말하되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다 할지라도 수보리야 실로 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은 법이 있지 않느니라. 수보리야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어시중 무실무어. 수보리야 열애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가운데에는 실도 없고 허도 없나니라. 시고로 열애설 일체법 계시불법. 그거 향을 하나 펴. 보현신 부처님 앞에 향을 피란 말이야. 하나. 수보리야 잘 보입니까? 나는 괜찮아. 소원 일체법자 즉비 일체법 시고명 일체법. 수보리야 말한 바 일체법이라 한 자는 곧 일체법이 아니라 이런 거로 이름이 일체법이다 하니라. 수보리야 비어인신장대 수보련 하사대 세존이시여 열애설 인신장대 즉위비 대신 심영 대신 수보리 보살 여겨시 약작시연 아당멸도 무량 중생 즉 불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유법 명의보살 시고 불설일체법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이러한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무량 중생을 멸도하였다 하면 곧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할지니라. 어째서 그러하냐 하면 수보리야 실로 법을 두지 아니함이 이름이 보살이 되나니라. 이런 거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일체법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 하니라. 수보리 약보살 작시연하되 아당 장엄불토 시불명보살 하이고 열애설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심영장엄.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이러한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였다 하면 이는 보살이 아니니 어찌한 연고이냐.
열애가 말씀한 불국도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요 이 이름이 장엄이니라. 수보리 악보살 통달 모아법자 열애 설명 진시보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없는 법을 통달한 자이면 열애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이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그럼 이게 이제 17과인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금강경 부처님 말씀을 오늘 한번 독송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덕이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러면 이제 스님이 이제 그 뜻을 쉽게 알기 쉽게 해설해 줄게. 잘 들어봐요. 응? 172. 아니. 그러니까 어찌한 까닭이냐 수불에 실로 법이 있어서 이름을 안욕따라 삼맥삼배라고 말하지 않는가. 바란 자가 없느니라.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연등불초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배를 얻었다 하면은 부처님이 세종께서 그 연등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한 열애가 연등불초에서 법이 있어 안욕따라 삼맥삼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부처님 말씀의 뜻을 아는 바 같아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초에서 법이 있어 안욕따라 삼맥삼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 그렇다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할세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이제 연등불 과거 처소에서 수기를 얻었어. 이제 깨달아 가지고 너가 장차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는데 부처님이 성불 하는데 그 이름을 서가모니를 하리라 이렇게. 그러면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준 다음에 부처님 이름은 뭐예요? 응?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지.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이 수기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름을 서가모니라 하라고. 그런데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출현한데 미륵 부처님이 출현한다고 그랬지. 그건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지. 알아들었죠? 그렇게 말면 돼. 그런데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하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을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연등불이 부처님께 수기하시되 만약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을 얻었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수기하지 않았겠지만은 부처님이 얻은 바 법이 없이 안욕따라 삼맥삼을 얻은 거로 네가 장차 서가모니 부처님 될 거다 하고 이렇게 수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하잖아. 연등 부처님이 설한 건강 뜻이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 무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기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내가 깨닫기 위해서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법을 깨달았다 그래갖고 성불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성도제일이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거야. 내 생각이. 그 말은 부처님 연등물 쳐서 법이 실로 법이 있어가지고 안전을 얻은 게 아니고 무슨 깨달은 법이 있어서 수기를 받은 게 아니다 그거야. 알아들었죠? 네. 그러면 어째서 서가모니 부처님들하고 수기를 주었을까? 깨달은 바 없이 깨달았다 그거야. 그럼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성불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있잖아. 그걸 내가 모르니까 나는 못 깨달았다고. 절에 평생 다니고 젊었을 때 다녔는데 늙어 결혼해갖고 시집가서 늙어 죽도록까지 공부해도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전도 봐도 저 깨달았냐고 물으면 다 못 깨달았다고 그러지. 그 원인이 어딨냐? 부처님이 깨닫는 것을 내가 못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반야신경 나고 불생불멸 우리가 애우죠. 지금 다 보사람들이 애우잖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 그렇지만은 불생불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나고 죽음이 없다는 뜻이지. 그런데 나고 죽음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아. 그런데 나고 죽음이 없다고 우리가 밤낮 반야신경 애우고 행사 때만 애워도 나고 죽음이 없어지지는 않지. 그냥 그대로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어쩌거나 부처님은 나고 죽음이 없다 하셨는고 이걸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자기가.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거야. 부처님 말씀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대목만 읽어도 금강경을 잘 그면 성불한다 했어. 부처님이 연등불 초서에서 뭐 깨달은 바 법이 있다고 하면 수기를 네가 서가모니가 되리라고 수기 주지를 안 했다 그거야. 깨달은 바 법이 없으시 깨달았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되리라 했어. 그러면 깨달은 바 법이 없이 깨달았다는 뭔 소리야? 내가 뭘 얻은 바가 없이 깨달았다 그 말 아니가? 그러면 얻은 바 없다는 것은 이제 여기 분명하잖아. 이 규절만 봐도 얻은 바 없다는 이야기는 바깥으로 내가 뭘 깨달은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얻은 바 없다는 것은 뭘 말해? 나를 말하는 거지. 깨닫기 전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나. 그 나는 있지만은 내가 얻은 바 깨달은 게 없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죠? 그렇게 본래 있는 나 이것이 깨달음이고 부처님이다 이 얘기야. 그 얘기인데 우리는 자기가 그 깨달음인 줄 모르고 부처님이 깨달았다 하고 큰 스님들이 깨달았는데 나는 못 깨달았다 하고 그걸 깨달으려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고 이제 큰 스님들이 법문한 다음에 주장자 턱 치고 올라가서 보이고 법문하시지. 그런 다음에 알겠느냐 그러면 한 사람도 안다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주거사님도 여태까지 누가 깨달았냐면 못 깨달았다고 그랬잖아. 실제로 못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대원원 같은 뭐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고 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잖아. 그 세상 사람은 그런단 말이야. 뭐 부처님이 그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거 선종에서 불교 안에도 이 선종의 깨달음을 믿는 또 종파가 아주 작아. 선종만 그래. 왜 선종이라 하느냐? 불교 전체가 깨닫는 것이 불교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 선종을 빼놓고는 깨달은 것을 인정을 안 해버려. 부처님 말씀만 수행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수행을 무량겁에 하게 되면은 내가 성불한다. 부처님처럼. 이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러면 미륵 부처님만 해도 다음에 성불할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지. 그 미륵불이 출현하는 것이 56억 7천만 년 후여. 그러니까 한 급이 56억 7천만 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50억 6억 7천만 후에 미륵불을 혼자 성불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면서 한량없는 사람이다 성불하면 내 차례는 언제 오겠노? 그렇지?
그동안 나는 성불 못하면 생사 육도 윤회를 못 면한단 말이야. 나고 죽고 업보를 못 면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수행을 하다가 한 생이라도 수행을 잘못하면은 도로 또 악도에 떨어져. 그렇지. 그러고 내가 성불할 차례가 자꾸 끝이 없이 멀어지는 거야. 언제 성불할지 모르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있어갖고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증명이 되잖아. 아, 부처님이 깨달은 바가 없구나. 그럼 무엇이 깨달음이냐?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그랬지? 저리 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마음이 부처님이다. 그런 말 경전에도 쓰여있고 사람도 다 얘기하잖아. 우리도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어디 있냐 하면 마음에 있다고. 마음이 부처님에서 마음에 있다고. 마음은 어디 있냐 하면 내 몸뚱아리 안에 있다고. 내 몸이 죽으면은 죽는데 100년 살고 죽는데 안 죽는 사람인데 내 마음은 안 죽고 업보에 따라서 육도 천상도 태어나고 인간에도 태어나고 축생계도 태어나고 저 죄인지면 지옥에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내가 살아서 부처님 법을 수행하면은 극락정토 왕생 서방정토 극락세에 태어난다. 그러지?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것이 있어. 나라는 게 현실적으로 있잖아. 그 나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고 살아서는 몸뚱아리가 난 줄 아는데 아이들 보고 물어봐 다. 오늘 집에 가 당장 아들 딸한테 네가 뭐냐 그러면 다 자기 몸뚱아리. 남편한테도 그래. 물어보라고. 당신이 뭐냐고 그러면 내 몸이 나지. 내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달라 화장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그것이 자기 몸뚱아리인지 모르고 자기인 줄 안단 말이야. 인간은. 세상 사람은. 그렇죠. 과거에 죽어서도 그랬어? 그러진 않았지. 이 몸뚱아리 죽어 없어지니까 몸뚱아리 속에 있는 진짜 이름 없는 나라가 혼이라 하는 거. 사람 중 혼이 같다잖아. 그러니까 몸뚱아리 시체는 여기 있는데도 그 사람 몸은 있어도 죽었다 한단 말이야. 혼이 가버렸으니까. 그 혼을 우리가 마음이라 하니까 내 몸속에 진짜 나인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나니까 그건 안 죽으니까 부처님이 안 죽는다 했으니까 육도 윤회하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는 죽어서 극락세에 간다. 그래서 아미타불 친근하고 극락세도 구품 연화대가 있어. 9개로 나눠져 있어. 그래 제일 위가 상품 상생이야. 상중 하로 나눠진데 상도 또 셋으로 나눠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품 상생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 이렇게 스님들도 그렇게 축원해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중날 가차에 오잖아. 그럼 자기 돌아가신 선망 부모나 뭐 일가 친척이나 아들 딸이나 남편이나 다 죽어서 극락석에 천도되라고 저려와서 저렇게 위패를 붙여놓고 백중날 스님들 모시고 향을 한다 그 말이야. 에? 그러죠? 그것은 무엇이 어떻게 회양하라고 해? 나라고 하는 것이 혼인데 그것이 몸뚱아리가 죽었으니까 진짜 나라하는 것은 마음이니까 그것은 부처님 극락석에 태어나기를 왕생 발언한다 그 말이야. 그래갖고 극락세계가 아미타불. 왜 극락세계가 이 부처님 세계 중에도 제일 으뜸가. 그래 서방경도 극락세계. 거기서 아미타불이 계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나무는 귀의한단 말이야. 그걸 아미타불에 귀의해가지고 내가 성불하기를 발언해.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다 자기 선망부 돈 내고 위패를 써 붙여놓고 기도하고 그날 백중날 이제 여름 결제 석 달 결제가 이제 4월 보름이 시작해서 7월 보름을 해제를 하거든. 인도는 그때가 우기야. 비가 많이 와. 그러니까 돌아다니기를 금하고 한 곳에 모여서
우리도 비 오면 다니면 위험하게 다니지 말라고 그러지. 요즘 코로나가 심하면 집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라. 그런데 7월 백중날 음력으로 7월 보름날, 그날에 동양에서는 그 백중날이라고 그러지. 오곡이 다 익은다. 그것을 인도에서는 우란분제이라 해가지고, 우란분제일은 이제 거꾸로 됐다고 해요. 목련존자 어머니가, 목련존자 부처님 제자고 신통 제일을 10대 제자에 들어가.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께 당연히 천상에 났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지 않아. 자기가 지은 죄업은 자기가 못 면해. 그렇게 예를 들면은 목련존자가 아무리 자기 아들이고 내가 부처님을 믿어도 부처님 밥 잡순 게 내 밥 먹은 걸 대신 못 해주지. 그렇잖아. 내가 밥 먹는 것은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내 배고픔이 없어지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나를 제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은 자작자술해갖고 인과응보, 그 죄업을 못 벗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도 않아. 어리석어갖고 자기가 모르니까, 업장이 두터워서. 그래갖고 죽으면은 저 축생은 어째서 축생이 돼? 같은 생물인데.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자기가 축생이 되는지 모르고 그 축생 배때기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새끼로 태어나는 거야. 또 새 배때기 속에 들어가면은 알로 태어나갖고 나중에 부화해갖고 새가 되고, 또 물고기로 태어나고. 그러면 축생으로 태어나도 좀 나아. 오히려 개로 태어나면은, 부잣집 개로 태어나면은 그 애완견이라 해갖고 죽어서 화장까지 해주고 무덤까지 세워줘. 그런 대접을 받아. 그렇지만 그 말 못하는 개가 뭐가 좋노? 다음 생에 개 되라면 좋아할 사람 하나라도 있어? 없지? 그와 같이 축생도 천차만별이지만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가 축생보를 받기는 싫어한다 그거야. 그런데 자기 공부를 안 하면 춘번 졸지 마. 공부를 안 해놓으면 죽으면 축생계 그 들어가는지 어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말 배때기 속에 들어가는 것을 몰라. 그가 좋은 궁정같이 자기 눈에 보여.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인과응보예요. 자기가 피하려도 피할 수 없어. 그럼 우리가 가령 쉽게 얘기하면 결혼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이 결혼하는 거 잘 알지?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그러면 결혼하면은 애 낳고 사는 백생을, 이제 일생을 살지만은 천생연분이라고 그러지? 처음에 결혼할 때 하늘에 지어준 연분이다. 그 말이 맞아. 왜냐 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자기 뜻대로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업이, 인연이 그렇게 딱,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남자는 너는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여자는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갖고 인과응보로 자기가 지은 업대로 딱 다음 생에 와서 딱 금생에 와서 만난 거야. 그래갖고 결혼한 게 사람들이 모르게 천생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되고 천생연분이라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럼 임금이 되면은 행복할 것 같고 왕비 되면 행복할 것 같지 그러지도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세상 사람 모르니까 내가 아이고 저 임금은 행복하고 나는 내 딸이 왕비가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다 바란다 그거야. 알아들었죠? 그 비유하자면 세종대왕 알지? 세종대왕 부인 이 왕후잖아. 소현왕후라고 그러는데 그 왕후가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제일 훌륭하잖아. 그 왕후 아버지면은 세종대왕 장인 아니야? 그러면 그 왕비, 그러니까 세종대왕 부인 소현왕후의 그 친척집이 다 잘 살 게 아니야.
그렇죠. 임금 부인이 됐으니까 자기 딸이.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거 그냥 망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세종대왕 아버지 태종이 싹 죽여버렸어. 그 세종대왕 그 부인 친아버지도 죽여버리고 영정 시켜놓고 죽이려고 영정을 시킨 거야. 시켜놓고 죽여버리고 역정모의 했다고. 그 삼촌도 죽여버리고 그 일가를 싹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여자나 어린애는 죽일 수는 없잖아. 그 여자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 싹 천민을 만들어버렸어. 무슨 소린지 알았어. 그러니까 그 소현왕후가 세종대왕 그 임금 부인이 안 돼서 왕비가 안 됐으면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정성이었단 말이야. 그 집안이 잘 살았어. 그거 못 하려고 임금 부인 돼갖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겠노.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부러워할 게 아니야. 왕비가 한번 되는 바람에 일가가 싹 죽어버리고 자기 어머니나 그 어린 조카들이 전부 다 천민이 되어버렸어. 알아들었어? 그 천민도 옛날에는 벼슬하면 양반이고 천민은 쌍놈이라고 벼슬 절대로 못해. 그러면 천민에서 태어나면은 양반이 못 되는 거야. 과거 시험도 못 봐. 그런데 또 양반의 그 정성에 후궁이 있지. 첩이라고. 첩에서 아들이 나면 그건 또 서열이라 해갖고 그 사람들이 과거를 봐도 장원급제를 안 시켜. 과거 시험 합격해도. 그리고 항시 저것은 쌍놈이다 그러고 취급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조에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인도는 인구가 지금 13억이라 하는데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5천년 전부터 처음부터 사성제가 생겼어. 계급으로. 그런 게 제일 높은 게 임금 계급까지 아니야. 제일 높은 게 바람은 그 힌두교 수행자들, 스님네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결혼해. 그 지구가 만들어 놓은 법이 있게 지구를 제일 높게 만들어 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이 임금 무사, 벼슬아치들. 그리고 세 번째 계급이 뭐 상인이나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리고 네 번째 계급이 이제 뭐 일반 서민 이런 거 있죠. 어떻게 하든지 그 계급을 정해 놨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그 계급이 인정해 내려와.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종계급이지. 종에 족보가 있다잖아.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은 있는데 가히 접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도 힌두교 그게 좋다고 다 전통 불교를 믿고 지금도 왜 바라몬 계급 그 임금 계급 갖고 그 성에 표가 나. 무슨 성을 쓰면은 이게 바라몬 계급 인도 사람끼리 알아. 그런데 이제 불가촉 천민은 그 사성제도 못 들어가. 네 가지 성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현해 가지고 깨닫고 나서 부처님은 그러니까 몇 번째 계급이었다? 두 번째지. 왕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부처님 보니까 이거 다 거짓이거든. 양반 쌍놈이. 그래 평등하다, 하나다. 그걸 깨닫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계급이 없었어. 차별이 없고. 그랬는데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1000년까지 인도에서 불교가 내려오다가 그들은 멸망했거든. 망한 뒤로는 도로 지금 힌두교 있지? 힌두교로 돌아가 버리고 또 그 전에 해교도 믿는 사람들이
한때 망했거든, 불교가. 그래갖고 인도가 두 기회로 갈렸어. 우리 남북한처럼. 해교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파키스탄 있지? 영국한테 200년 통치받다가 독립할 때, 우리가 일본한테 독립할 때 한 나라가 안 되듯이, 그전에 한 나라였는데 남북한 갈라지듯이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이게 불완전해. 100년을 사는데도 그 야단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100년이 영원한 게 아니죠. 그런데 남 얘기할 거 없어. 자기가 깨달아야 돼.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잘 살고 못 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에? 100년 뒤에는 그 잘 산 게 없어지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내 죄업이 따라가니까. 그럼 100년만 잘 살고 그 뒤에 업보를 받으면 감옥에 가면은 되겠어? 안 되지. 저 축생문 받으면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윤회하는 거, 그걸 윤회하고 있는 거는 남은 죽고 죽으면 낫고 함께. 내가 이 몸뚱아리에 죽은 다음에는 내 업보에 따라서 극락세에 가서 아무 몸을 못 가지고 혼이 갔으니까 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극락세에 내 몸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알아들었지? 그게 윤회예요. 에? 그렇게 극락세에 가서 태어나는 것도 나고 죽음 생사윤회를 못 면하는 것이다 그거야. 그런데 부처님의 뜻은 그게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백중 때 영가 천도한다 할 때 극락세계 왕생 극락한다고 발언하라고 스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이러지. 이건 큰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고 반야신계 불생불멸 했잖아. 나고 죽음이 애초에 없어. 그러니까 생사윤회가 없다 그 말이야. 에? 그러면은 언제인지 하나지. 그러니까 언제인지 부처님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거든. 그러고 큰 스님들도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지, 내가 모르니까 깨달아야 하니까, 네가 깨달았냐면 나 못 깨달았다고 그래. 부처님처럼 못 깨달았을게.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가면 어디로 가냐면 몰라. 그렇지. 못 깨달아서 그런 거야. 깨치고 보면 우리가 반야시에 애울 때 불생불멸 하듯이 나고 죽음이 없다 그 말이야. 에? 왜 나고 죽음이 없겠어? 아니 지금 방금 스님이 건강경에 부처님 얘기한 거 얘기해 줬잖아. 법이 없어. 그게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깨닫지 못한 나만 있잖아. 깨달은 내가 없으니까. 우리는 깨달은 내가 있는 줄 알고 부처님이 깨달았다 생각, 부처란 말은 깨달았다는 뜻이거든. 깨달음이 있는 줄 알고 그걸 내가 못 깨달으려 하면은 그러니까 두 개가 되지. 나는 못 깨닫고 깨닫고 있는 게 이게 두 개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연등불 초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게 아니야. 못 깨달았어. 쉽게 얘기하면. 알아들었죠? 근데 왜 서가모니가 되리라고 수기를 주었을까? 왜냐 하면은 깨달음이 없이 법이 없이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본래 나라는 것은 있지. 그러니까 그 본래 나 하나, 내가 몇 개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깨달았다 그거예요. 자기인 것을 깨달았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하기를 나를 떠나서 생각해. 그래갖고 네가 깨달았냐 하면은 자기를 얘기하는지 모르고 내가 부처님처럼 해요? 뭘 깨달은 것이 말한 줄 알고 못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은 이 집안의 어른이 그래. 아, 이 방 안에 내가 뭐 보물 뭐 예를 들면 금개구리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요즘 금값 비싼 게. 그 전에 금개구리 많이 사다 놨는데 금 두껍인가 뭐 있지.
그럼 거북이든지 사놨는데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아들들, 딸들 불러놓고 누구 이거 누구 손댄 사람이 있냐 하면 우리 아무도 손 안 댔다고 그래.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그거 가져갔느냐 그 말이지. 나 안 가져갔다고. 무슨 소린지 알았어? 자기가 안 가져갔으니까 가져간 게 있고 안 가져간 게 있다 그 말이야. 이게 두 개지 항시. 그러니까 두 개로 우리는 생각해. 내가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그러지? 결혼하면 결혼 안 해도 남자 여자 학교 태어날 때부터 딸이다 아들이다 하고 구분하지만 결혼해 살면 더 부모를 떠나서 이제 내가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남편에 의지하고 살고 그러니까 요즘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아. 내가 직장에서 내 노력껏 학교에서 배운 거 직업 얻어서 돈벌이 하면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렇게 구태여 남자 안 얻어도 된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남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인간은 아이를 낳아야 인간이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생물이, 식물도 그래. 왜 꽃이 피는 줄 알아? 식물이 꽃 피지? 꽃이 예뻐서 저절로 피는 게 아니에요. 꽃이 자기 종족을,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거기에 암꽃이 있고 수꽃이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어. 그래 암수술이 이게 교접이 돼야 다음에 열매가 열려. 알아들었어요? 열매가 열면 거기서 씨가 그 안에 들어있어. 그 씨를 뿌려야 사람이 이제 과육은 먹고 씨를 뱉으면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제 다시 또 그 식물이 난다 그거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도 아들 딸을 낳기 위해서 옛날에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우리가 성형이 하는 건 지금 나쁘다 이러잖아. 그러지 대부분 인식이 그렇잖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해. 인도 종교는 그 카주라오라는 데가 있어. 그 지방 도시 이름이요. 가령 여기 부산 뭐 김해 이런 것처럼 거기 가면 종교 사원이 있는데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탑을 딱 지어놨어. 거기는 크다는 탑이 나도 가봤는데 그런데 탑 벽화에 뭘로 장엄해놨는 거 아니? 이제 불교 절이 아니니까 옛날 힌두교 사원이니까 그 남자 여자 그 성교하는 거 있지? 성행위 하는 거 그걸 전부 그냥 그 많은 탑 벽화를 뺑 둘러싸면서 몇 층으로 전부 다 그걸 조각해 놨어. 보면 가지가지 아주 희귀한 우리 보지 못하는 그 성행위를 다 조각해 놓은 거야. 그러게 그 전에 이제 옛날에 해놨는데 그것이 중간에 이제 오래된 게 다 잊어버렸는데 그 영국 사람이 인도를 200년 통치하다 보니까 그 밀림에 이제 이렇게 숲으로 가려졌거든. 그러니까 어떤 그 영국 장교가 군인이 사냥 나갔다가 그걸 발견한 거야. 보니까 그런 탑이 있는데 그런 희한한 그림이 조각돼 있더란 거야. 그 왜 그랬느냐? 그 이제 탄트라라고도 해. 그 사람들 말로 그 성교하는 것을. 그러니까 탄트라 종교라는 거 있거든. 그것이 사람이 그래야 태어나니까 가장 성스러운 행위야.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결혼하면 축하하잖아.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남녀간의 사랑 쉽게 스님이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이야기 이상에 돌아갔지만 그 애욕행위 하는 거, 예? 세상 사람 그거 즐거움이라고 그러지 쾌락이라고 그러지 그걸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오래된 게 우리는 남녀간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것이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아들, 딸을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건 잊어버리고 뭐 그거 결혼 행진곡 있지? 뭐라고 그래? 행복의 문 열려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그러지 않아? 결혼식 할 때 그 음악 틀잖아. 행복의 문 열리기는 뭐 개코나 열려. 그것을 그 쾌락을 사랑 행위를 찬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쾌락을 누리고 사란 소리가 아니고 아들, 딸, 자기 종족을 꽃이 피는 것처럼 알았어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들, 딸을 낳아야 그 종족이 유지되지.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니까 아들, 딸을 안 낳아. 그러니까 또 결혼해도 아들, 딸 잘 안 낳으니까 이제 머리가 영리해지고 애 낳으면 짐이 되거든. 키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안 낳으려고 그래. 옛날에는 무조건 아들, 딸을 많이 낳아야 그게 의무였어. 그래갖고 과부 칠거지약이 있어. 여자 칠거지약. 여자의 제일 7가지 무거운 죄가 뭐냐면 애를 못 낳는 거. 이게 제일 무거운 죄예요. 그럼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일가 친척 그 종족 회의를 해. 족장들 회의를 해갖고 거기서 첩을 딱 드려. 첩도 이제 그 우리 며느리가 본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첩을 들여서 종족을 유지해야 되겠다. 아들, 딸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중에서 회의를 해갖고 그러라고 허락이 떨어져야 그 첩을 얻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문중에 하는 데가 없죠. 그거 아무나 결혼하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첩을 얻으면 또 뭐 돼? 부인이 살라고 그래? 너하고 안 살아. 그러지? 그러잖아. 딴 여자하고. 그러고 옛날에는 본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했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결혼 성행위를 하면은 고발하면은 간통죄, 간통죄로 6개월 형을 살아버려. 그럼 자동 이혼이 돼.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것이 간통죄가 없어졌어. 왜냐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은 그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건데 그걸 서양에는 그게 없거든. 세계적인 것을 보고 이제 표준을 보고 그걸 우리가 벌 주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스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이 그 쾌락을 위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자기 조상부터 내려오던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아들, 딸 낳아서 그 부모 대를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본능이 있는 거야. 본능이 아니라 그게 자기 직분이야. 알아들었어요? 아이를 못 낳으면 효도를 못 하는 거야. 그건 제일 죄인이 돼. 조상에. 집안의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녀간에 옛날에도 그러니까 옛날 법이 꼭 좋은 것은 아니로되 옛날에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 때만 해도 보통 한 집에 5, 그러 안 하면 뭐 10 이렇게 막 그렇지. 형제 자매들 많이 가난하고 공부 안 해도 돼. 여자는 학교도 안 보냈어. 그래도 뭐 구태 여자가 학교 안 가도 서로 하고 그걸 안 했어. 알았죠?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일제시대. 그러니까 남자나 한두 사람 공부 잘한 사람 학교 보내고 아들만 보내고. 근데 아이를 많이 낳아놓으면 어찌 되느냐. 자기들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중에 잘 되는 놈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고 자기 다 가족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자기들이 대학을 나오고 많이 생각해 볼게 애를 낳아서 학교를 대학을 나오고 유학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렇게 아이를 안 낳고 알아들었죠. 그러고 지금 애 낳고 나서 뭐 그거 산후조리원에 가서 입원하고 막 그러지 몇 달씩 누워있고 그러잖아.
옛날엔 그거 없어. 논에서 일하다가 산통이 오면 가서 애를 낳고 그 아이를 낳아놓고 탯줄만 끊어놓고 나와서 또 일해. 그래갖고 그 펄벅이라는 돼지라는 영화 보면 외국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 받은 미국 여자 있잖아. 그 돼지라는 그 소설 썼는데 거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 그 주인공 여자가 그랬다는 거야. 실제로 그랬어. 옛날에는 그 우리 그 할머니 그 어머니들은 우리 낳고 산후조리에 누워있고 이러지 않았어. 그건 사치야. 바로 애 낳고 바로 가서 그냥 일하고. 요즘에는 뭐 보모 두고 어쩌고 했지. 그 잘 되는 자 귀족 집안에서 하겠지. 일반 서민 집안에서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어디 가니까 아이들 뭐 지 혼자 그냥 나도 지 혼자 자라라고. 그래도 다 병 없이 잘 자라.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 세상 일인데 그러한 생사윤회를 내가 지은 업으로 해서 과거생에 다 지어져 만들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금생에 와서 어째서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한 거, 이 여자하고 결혼한 거 이래. 그런데 그게 자기가 만든 업보야. 그걸 천생연분이라는 거야. 하늘이 지어준 인연이다. 알았어요? 하늘이 지어준 인연이 어디가 있어? 내가 지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즘 사람 영에서 애도 안 낳고 함께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아이를 낳아야 돼. 알았죠? 그래 아이를 한둘이 최하 하나는 낳아야지. 그래야 유지되잖아. 그러고 옛날에는 또 딸은 또 우습게 알았어. 그래갖고 아들이 지금 뭐 부인이 결혼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거든. 그런데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긴다 이 생각이 있었는 거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다려보면 또 딸을 낳아. 그렇게 아들 낳을 때까지 딸만 위로 한 대서 되고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 아들 하나 얻어. 그러면 이제 끝내. 그런 집안이 옛날에 들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은 아들 선호 사상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서양 사람들이 아들 딸 안 가리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들 딸 안 가려. 딸을 낳았든 아들을 낳았든 하나만 낳고는 끝이야. 그런데 그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그 1등 가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아들 딸 안 낳으려고 하는 1등 가는 사람이 누구요? 왜 스님이야? 결혼 안 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스님도 거기에 들어가지.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스님은 아들 딸을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게 아니야. 아들 딸을 낳으면은 스님 성적을 띄워버려. 그래갖고 10년마다 그 호적 초본을 갖다 혼인증명서를 갖다 바치라고 그래. 띄워오라고. 그러면 남녀간에 결혼하면 혼인증명서 그 신고하잖아. 그러면 그게 딱 컴퓨터상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는 거야. 혼인증명서 띄우면 또 결혼했거든. 그러면 미안하지만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당신은 여자가 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승려에서 자격이 없다. 법이 그러게. 승려 스님들 법. 그래가지고 스님 노릇을 못하는 거야. 조계종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계종이 그래. 그 조계종은 왜 그러느냐. 이제 부처님 당시에 계율에 의해서 결혼하지 마라 이래서 그랬는데 통도사, 부모사 이런 기존 재산이 있잖아. 자기가 짓지 않은 절. 이건 기존 조계종 재산이란 말이야. 이런데 주지를 하려면은 또 상자가 많으면 그 상자를 데리고 그 본사가 큰 죄를 차지해야 말사가 있거든. 자기 상자한테 주주도 나눠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려면 자기가 중노를 해야 되는 건데 또 성적에 본게 호적에 본게 여자가 있고
비구 같으면 여자가 비구니가 요즘 큰절 차면 남자가 있거든. 이러면 성적이 떨어져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큰절을 차지한다 그거야. 그래서 뭐 총무장 하던 사람도 과거에 여자가 있네 딸이 있네 그래갖고 막 중 아니다 그래갖고 계율을 어겼다고 내 쫓아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것은 하등 여러분하고는 관계없어. 자기하고는. 왜냐하면 그 스님네 세계 일이지. 여러분이 스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가만히 생각해 본게 이거 달마스님 혈명론에 그런 거 읽어보니까 머리 깎고 견성이 뭐냐? 머리 깎고 수염이 깎는다고 견성하는 거 아니다 이래놨어. 그걸 가만히 보니까 스님 됐다고 견성하는 게 아니다 그 소리요. 알아들었죠? 그러면은 서양 사람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사는데 그렇지? 그러면 애욕 생활을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견성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거다가는 관계없다. 견성만 하면은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 그 규절이 있어요. 그래 그걸 읽어보고 내가 많이 깨달았어. 아, 꼭 내가 스님 노릇이라고만 주장할 거 아니구나. 에? 내가 스님이긴 하되 내가 스님 노릇을 안 해도 견성만 하면 된다 그 말이야. 내가 계행을 지키고 아무리 큰 스님 대접 받고 스님 노릇을 해도 견성 못하면 소용없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견성하기 위해서 에? 내가 견성한 것이 부처님이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자기가 스님이 돼서 견성한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달아서 견성해서 부처님이 됐다 그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도 스님이 아니지만은 이건 견성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남자 여자 관계없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님이 돼도 할 수 있고 스님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견성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내 견성이 아니지. 내가 하는 것이 내 견성이지. 그러니까 내 견성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거야. 그럼 옛날에 저 도인들이 축생을 제도하려고 축생 노릇을 했어. 알아들었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그 소가죽을 쓰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이제 그렇게 그 자기 업보여도 의했던 간에 그 주인을 누구를 제도하려고 그랬던가 소가죽을 이제 쓰고 소노릇을 하는 거야. 소 배때기에 들어가서. 그러다가 또 도인이니까 그랬지. 생사 자유자재니까. 그러니까 저 지장보살은 지옥에 들어가서 일부러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옥 문전에 가서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러잖아. 이게 말세에는 법화경에 보면은 1100억 화신이 있어. 그게 뭔 말세만 아니라 비단 인류 역사나 우주 역사에 그래. 이게 비구니가 어째 있고 축생이 있고 육도 윤회가 있고 이 우주가 식물 있고 동물이 있느냐? 에? 그건 비구승으로 제도할 사람은 비구몸을 나타나 제도하고 벽집을 몸을 나타나 제도할 사람은 벽집으로 제도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저 식물이 돼서 제도할 사람은 식물이 돼서 제도하고 축생이 몸으로 돼서 제도할 사람은 축생 몸으로 제도한단 말이야. 간세음보살 화신이 그렇다고 그랬지? 그게 1100억 화신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벌어졌다. 이것이 결국은 나 하나다. 내 깨달음, 내 성불 하나다. 이걸 말한 거야. 그걸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돼. 이 하얀 우주가 신비하잖아. 도대체 이게 왜 생겼는고, 이게 어디서 생겼다 멸하는 거, 또 멸했으면 또 왜 또 생기는 거, 육도 생사가 윤회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 그거 참으로 신비하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자연이라고 그래. 저절로 지가 생겼다고. 그러지? 저절로 생긴 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절로 생긴 게 없어. 그 근본은 자기다는 거야. 내 성불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게 하나다 이렇게만 알면 돼. 그러니까 금강경 부처님이 연두물질에서 법에 얻은 바가 없다고 그랬지. 법이 얻은 바가 있었으면, 법이 있어갖고 깨달았으면은, 깨달은 법이 있었으면은 서가모니가 되라고 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없다 그 말이야. 에? 깨달은 바 없이 깨달았기 때문에 법 없이. 그 말은 뭔 소리냐? 하나라 그 말 아니야. 깨달은 법이 있다면 두 개지. 그러니까 하나니까. 하나면은 내가 몇 개다? 하나지. 그러니까 나 하나를 말한 거지. 이 하나라 하는 것이. 내가 있고, 에? 그 부처님이 깨달은 우리가 하나라 하는 거에 스님이 방금 불법이 하나라 했잖아. 그 하나가 따로 있다 하면은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여태 생각이 왔다 그거야. 그래서 나는 놔두고 나는 뭐예요? 내가 못 깨달았을게. 내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자기가 깨달라 하니까 법이 본래 두 개가 아닌데 나 하나인데 거기에 못 깨닫고 하는 게 없지. 그럼 두 개니까. 그런데 나는 못 깨달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전부터. 그럼 부처님은 깨달았다. 그 다음에 부처님 깨달았잖아. 그런데 그건 부처님이 깨달았단 말이지. 내가 깨달았단 말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깨달으려고 그래. 그래갖고 수행을 잠도 안 자고 20년 장자부라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이제 어떤 큰 스님이 깨달았단 말이야. 도인이 됐다 그거야. 오는데서 뭐 삼행대 서산대서처럼. 그러면 이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을 도인이라고 큰 스님이라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깨달았다. 그러면 나는 못 깨달았고 저 부처님은 깨닫고 저 큰 스님은 깨달았으니까 그 큰 스님 법문을 듣는다. 자기가 깨달으려고. 그랬죠? 책 읽을 때도 그랬잖아. 깨닫는 게 있다 하니까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못 깨달았으니까 그걸 모른다. 깨달으면 다 안다 할게. 나도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은 게 있다 할게. 그게 무엇인고 하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고 하는 건 줄 알고 그랬죠? 그러고 계자서 불성이 없다. 조주 묻지 않게 평생 무무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깨닫게 된다 하니까. 그 다음에 꿈속에서도 하라. 그러잖아. 큰 스님 법문에. 그러면 꿈속에서도 됩니다. 그런데 왜 못 깨닫나? 그러면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럴 때도 하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라. 또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미친 소리지. 그게 세상에 깊은 잠들었는데 내가 하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찌할 거예요. 그런데 깊이 잠이 들어갔고 그러면 너가 있는 의식이 없을 때 그때 하도가 되냐면 그거 어떻게 대답하겠어. 못하면 아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말이지. 깊이 잠들어갔고 꿈속에는 하도는 돼. 그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깊이 잠이 들어가고 의식이 없을 때 그때 하도가 되느냐 하면 그때 하도가 돼야 깨친다고. 요렇게 가르치네. 그러고 옛날 조사치고 전부 다 깨달은 사람이 깊은 잠 속에서 오매일려가 되지 않고서는 깨달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 특히 성철 스님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성철 스님은 과거 그 조사들 책을 제일 많이 읽었거든. 그렇게 과거 인연이 봤거든. 그러니까 역대 조사가 그렇게 꿈속에서 하도 들은 것까지는 됐는데 깊이 잠속에 잠자면서도 하도가 돼야, 그걸 거쳐야, 그렇게 돼야 깨닫는다. 그게 진짜다. 그러지 않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주고사님 책에서 그런 거 읽어봤죠? 또 그런 법문도 들었죠? 그런데 꿈속에서 하도 하는 것까지는 해봤죠? 예? 예를 들면은 우리 젊어서 나 참선 열심히 한 게 내가 꿈을 꾼데 딱 앉아서 자선하고 있대. 그건 돼. 그런데
아, 그건 돼도 내가 못 깨닫는 거야,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 꿈속에 하도가 돼도 그거 못 깨닫는다는 게, 그러면 깊이 잠들어서도 하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할게. 그것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아, 그러면 내가 그 잠꼬대 하는 사람들 있지? 옆 사람이 들어본 게, 자기가 실컷 잠꼬다가 코를 골고 나서도 모르는 거야. 꿈에 이제 잠자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네 잠잘 때 코를 많이 골더라면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코 나 하나도 고른 적이 없는데 골았냐고 이러고. 뭔 잠꼬대 하더라면 내가 무슨 잠꼬대. 이제 잠자면서 입으로 뭐라고 한 사람들 있지? 그러니까 잠자면서 이제 하도를 하는 거야. 이것이 무엇인 것이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잠꼬대거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인가. 아니 꿈속에서 깊이 잠자면서도 하도 든다. 그게 뭔 소린고? 이렇게 되더라 그 얘기라. 알아들었죠? 그러고 그걸 거치지 않고 그게 이제 무의식계가 있어.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깨달았지만 무의식이 싹 멸해야 된다. 멸진정이. 그렇게 깨쳐야 반야식에도 무의식계가 있지. 내 의식하지 않은 잠재의식.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쁜 짓거리 하고 그래. 그건 왜냐하면 자기 의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거야. 과거 지은 죄업을 업보로 무의식 중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거야. 알아들었죠? 그럼 이제 여러분 다 늙었으니까 이런 얘기 재미없지만 젊은 사람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면 좋아할 거야. 귀가 솔깃하고 잠이 달아나고. 그게 뭔 얘기냐면 남녀간에 만났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잘 알던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생전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딱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남자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나타난 거다. 그게 이제 업보라는 거예요. 인과 업보로. 그래갖고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네 결혼 잘못했다. 아이고 나도 팔자야 결혼 남편 잘못 만났니 여자 잘못 만났니 이런 말에 옛날부터 그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면은 폐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어.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은 점점 재산이 기울어져. 그런 집안이 있어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결혼을 남녀간에 잘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정해서 하는데 부모가 정해줘서 해도 그 업보가 그런 업보를 지어놨으면은 결국은 금생에 불행하게 살고 아들 딸이 일찍 죽고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 법을 믿으면은 그 업보가 없어질 것 같지? 그걸 안 해. 빈바사라의 왕이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오잖아. 그 왕사성에 이게 법화경을 설하게 하고 부처님 법을 제일 받던 그게 빈바사라 왕 국가에서 그랬거든. 그 인도 가면 법화대라고 법화경 설한 장소가 있어.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빈바사라 왕이 그 아들이 있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래갖고 결국은 아버지가 감옥에서 못 나오고 죽었어. 감옥 안에서. 그 빈바사라 왕의 부인이 위제이 부인이라고. 그 왕비가 이제 왕비만 자기 어머니니까 면회 간다면 그건 허락했거든. 아들이. 그렇게 몸에 뭐 쌀가루나 빵가루 그런 거 있잖아. 그걸 몸에다가 싹 바르고 면회를 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음식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음식도 안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털어갖고 그걸 먹고 살았다 그 소리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경전에도 나와. 부처님 법을 제일 숭상하고 그렇게 부처님이 두 개의 큰 나라에서
49년간 설법했거든. 지금 인도 비하르 준대. 하나는 사이서. 그렇지? 이 금강서라. 또 하나는 왕사성. 근데 왕사성이 제일 커. 사이성보다 더 커. 근데 왕사성에서는 무슨 경을 설했는 거 아니야? 법화경을 설했어. 그게 제일 마지막에 법화경을 설했다 그거예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스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연등무처에서 법에 얻은 바가 없다 그거야. 에? 법이 많이 얻은 바 법이 있어서 견성에 성불했으면 서가모니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랬지.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법이 없다 그 말 아니가?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깨달음이 없다 그 말 아니요? 그렇지. 그럼 깨달음이 없으면은 내가 못 깨달은,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 그 말 아니가? 이게 법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런 깨달을 법이 없다 그 소리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으니까 누구만 있겠어? 내가 몇 개요? 나 하나지. 그러니까 나를 말한 거구나. 그래갖고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은 스님 말 들을 때는 의심이 생겨. 어떻게 나는 견성 못해 다 나라 하고 스님이 자기라 하는 거 그러잖아. 그런데 이렇게 딱 금강경을 읽으니까 부처님도 그랬다 그거야. 부처님이 분명히 얘기해 놨어. 법이 없이 안욕다라 삼맥선을 얻었으므로 그 얘기는 하나다 그 소리야. 하나니까 나 하나다 그 소리야. 알았죠? 그러면은 내 몸뚱이 속에 죽어서 나고 죽고 인과에 따라서 극락세계도 가고 또 다시 사람 몸으로 태어나고, 인도 티베트 불교에는 달라이라마 존자는 죽으면은 옛날에 초대 달라이라마가 이제 임금과 같은 거예요. 그게 죽으면은 자기가 어디 애언을 해. 어느 나라의 아이로 태어난다. 그럼 가면 동자로 어린애로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애가 이제 몇 살 때 되면 데려와서 진짜로 그 전생에 그 달라이라마 이제 하고 시험을 봐. 그 쓰던 물건을 내놓고 여러 애 이제 아기를 데려다 놓고 그 골라봐라 그러면은 딱 지금 스승이 쓰던 그 전생에 달라이라마 쓰던 걸 딱 고른다는 거야. 다른 애들은 그걸 안 하는데. 그럼 그 애가 틀림없다 해갖고 제2대 달라이라마를 삼아서 달라이라마 존자가 지금 27대인가 몇 대인가 쭉 내려왔고 그거는 14대인가 그렇게 해서 환생해. 그럼 티베트 절에 가면 림포체라고 있어. 림포체는 그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거야. 환생했다 그거야. 그러니까 불교의 스승이 죽어서 어린애로 태어난 사람을 림포체라고 그래. 그러면 티베트 절은 그러니까 불교가 없잖아. 힌두교니까 다. 그러니까 불교절은 다 티베트 절이요. 인도나 네팔에 가면은. 근데 다 림포체라고 어린애가 있어. 내가 실제로 가보니까 그 주지 스님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대중에 한 80명 사는데 그 뭐 어른도 있고 몇십 년 공부한 스님네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다 소용없어. 어린애가 그 림포체라고 그래. 그 어린애가 전생에 수행한 스님이 죽어서 다시 아이로 태어났다. 그럼 그 어린애를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그 절 주지로 임명을 해버려. 그러니까 티베트 절은 림포체만 주지해. 주지가 정해져 있어. 아무리 그 수행 잘해도 주지가 될 수 없어. 그래 이제 포카라, 네팔에 간 게 포카라는 절이 있거든. 안에 포카라 관광도시가 있어. 수도는 카드만두고. 그런데 불교는 다 힌두교를 믿으니까 그 네팔도 힌두교를 많이 믿거든. 그러니까 불교는 전부 티베트 불교예요. 근데 법당에 가니까 달라이라마 존자를 딱 사진을 모셔놓고 부처님 가운데를 모셔놓고 달라이라마 존자가 자기들이 이제 법왕이니까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니까 내가 보는 쪽은 오른편이지. 어느 노승 초상화를 여기 보면요 스님들 초상화 있잖아. 대덕사 우리 스님 돌아가신 초상화도 있고 어느 노승의 초상화를 크게 하나 그려놨어. 그러고 딱 모셔놨어. 또 왼편을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 초상화를 딱 그려서 모셔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 법당에는 노승하고 젊은 사람을 모셔놨는 거 의문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기 전에 벌써 그 스님이 그걸 알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주지 스님이. 나하고 나이는 비슷한 내가 그때 환갑 때 갔는데 여기 오른편 노스님이 누구냐? 자기 은사란 거야. 그 스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인포체로 해가지고 그 시킴이란 데가 있어. 거기서 데려다가 그 네팔 포카라 그 절로 데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승이 이 절 주지야. 그 전생에. 아니 전생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러면 오른편 젊은이는 뭐냐 함께 그 노승이 죽어서 이 젊은이로 환생했다는 거야. 다시 태어났다 그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젊은 사람 지금 살아있냐? 있다는 거야. 그럼 지금 뭐다 하니까 스님들도 한대요. 어디서 스님들한테 어디 저 주지를 하고 있대요. 림포체를 뽑혀가서. 내가 그 얘기 가만히 듣고 참 어이가 없대.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그걸 수행을 하는 거, 연구하고 평생 다시 환생하는 거, 인간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거. 그것은 불법이 아니야. 그건 견성 성물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육신통을 갖췄다고 그랬지. 그리고 외도도 5통이 있어. 그런데 부처님만의 누진통, 육신통이 있다 했거든. 그런데 티베트 불교를 보니까 수행해갖고 다 그런 신통 묘를 그런 걸 갖추는 거예요. 이 서양 불교도 전부 티베트 불교가 들어가 있거든. 미국, 영국, 프랑스 옛날부터 그 사람들이 망명 이제 중국 사람들 쫓겨났으니까 망명해갖고 다 그 외국으로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는데 그인애들이 신통 묘용을 찾는 이 법을 수행해. 뭘 얻는 거. 그 참선하는지 경을 읽든지 간에 전부. 그렇게 수행은 더 잘하지. 힌두교는 외도지. 그게 히말라야 성자들이에요. 그런 말 들어봤지. 책에도 있고. 히말라야 성자라고 옛날부터 있었어.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을 해. 그래갖고 오래 하면 성인이라 해갖고 성자라. 성인 성자 사람 자자. 에? 그러니까 성자라 한다 그 말이야. 성인이라 한다 그야. 성현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데 그 히말라야 산에 가서 그 인간이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이렇게 행을 해. 그러니까 부처님도 6년 고행했다고 그랬지. 그때 5 비구 5 사람의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중을 만들어준 게 비구가 됐지. 부처님 제자로. 처음에는 히말라야 이 고행성의 성자였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고행을 했어. 6년간 고행했다는 거야. 뼈 가죽만 남았지. 그래갖고 이제 그 니런선에 가서 부처님 목욕을 한 게 우리가 건강한 사람 목욕하면 피곤하잖아. 그래 한숨 자잖아.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면 다 수면실 있고 한숨 자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아무리 건강한데 뼈 가죽만 남았는데 왜 그 몸뚱아리가 이제 혼을 모르니까 몸뚱아리가 자기인 줄 알고 이것을 고행하는 것이 도였어. 그때는 수행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수행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이 행하기 어려운 거, 그 하루 겨자씨 매달 이런 것만 먹고 물도 적게 먹고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거야. 그렇게 6년간 지니까 이 몸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뼈 가죽이 드러나 버린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고행상 있잖아. 지금 파키스탄에. 그런데도
돌을 이제 그 목욕을 해서 니른산에 가서 그러니까 쓰러져 버렸으니까 부처님. 그런데 이제 수자타라는 그 마을 부처님서 보드가에 가면 있어. 부처님 목욕하고 니른산하가 있고 그 아래 수자타 마을이 있어. 수자타라는 그 처녀가 우유죽을 써가지고 그 나무신에게 옛날에는 공양을 올리려고, 예? 그래 우리가 성황나가 빌다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무신한테 그 우유죽을 이제 바치고 자기가 좋은 데 씩 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고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빌라고 이제 그 우유죽을 써갖고 가지고 왔어. 와서 보니까 내가에 그 니른선화 강가에서 참으로 젊은 수행자 얼굴에 광명이 나와 부처님이 그 쓰러져 계시거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얼른 이제 깨워가지고 자기가 써온 우유죽을 이제 먹여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그걸 먹고 나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어째? 새로운 정신이 나지? 살 것 같지?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래 고행만 했는데 그냥 기운이 없어 쓰러졌는데 우유죽을 먹고 나니까 아이 정신이 돌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거기서 깨달았어. 아, 이 몸뚱아리 고행하는 게 수행이 아니다.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구나. 이 몸은 결국 없어져 100년 뒤에는. 그렇지?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니다 그거야. 그런데 이걸 갖고 고행을 하고 이걸 괴롭힌 것은 고행이 아니다. 내가 아니니까. 그렇잖아. 나 아닌 것을 괴롭혀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있잖아. 입고 있는 옷. 그 생명 없지? 내가 아니지? 그것 가지고 거기다 공을 들이고 그거 수행한다고 거기다 별짓거리 6년간 해봐야 옷이 낡아 떨어지기만 할 뿐이지 그것이 내가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죽으면은 엊그제 부모 남편이라고 내 몸뚱아리도 지금 살아있으니까 어머니 그러고 자식들이 이렇게 받들지 할머니 그러고 죽어버리면은 송장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다 그거야. 그러니까 부모 몸이라도 화장터에 넣어버려. 그러면 내 몸을 불구덩이 화장터에 넣어버리면 좋겠어? 이런 천하에 불효한 놈들이 그러고 대법원에 살인죄로 고소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내가 이미 죽었어. 그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화장한 거야. 또 땅에 묻는 거야.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구경의 내가 아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냐? 아, 이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 이름 없는 거. 그게 자기단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그 몸이 자기가 아닌 것을 그때는 깨달았지만은 마음이 자기인 것은 알았지만은 진짜 그 마음이 무엇인 줄은 우주의 도는 몰랐다 그거야. 그래서 보리수 나무 밑에 그 마음으로 명상에 들었어. 마음이 자기니까. 자기를 가지고 명상에 들으니까 도를 이루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몸속에 있는 마음이라 하는 거, 혼이라는 거, 죽으면 혼이 가지. 그것이 나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냐 이걸 모른다 그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나고 죽는 것은 아니다. 에? 몸뚱아리는 본래 송장이지. 본래 생명이 없어. 내가 그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이 그 몸을 부모한테 받아갖고 나오니까 내 몸뚱아리 된 게 살아있으니까 내 몸인 줄 알지. 이게 수명이 100년이다 그거야. 알아들었죠? 100년 지나면 결국 이 몸은 나하고 이별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니니까 날 떠나가지. 그러니까 제일 배망당한 게 누구냐? 나야 나. 남 얘기할 거 없어. 내 몸이 하루아침에 안녕하잖아. 아니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앞으로 살아보라고. 살다 보면 아무리 건강한 남편이고 아들이고 하루아침에 안녕이야. 나도 그렇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오고 가는 그 마음이 나니까 극락세계에서 나기를 발언하는데 그것이 진짜 자기가 아니다 그거야.
그럼 나고 죽음이 있지. 그렇잖아. 내가 몸뚱이 갖고 살았을 때 내가 살았고, 내가 죽어도 안 죽는 것 뿐이지 죽음은 있잖아. 내가 죽어서 다른 데 태어난 거 있지?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오는 것은 태어났다 하고 죽는 것은 이별했다 하고 그러지? 근데 부처님 금강경에 읽어보면은 제일 끝에 뭐라 했어? 부처님을 말해서 이렇게 온다든지 간다든지 또는 앉는다든지 눕는다고 말한 자는 부처를 알지 못하고 열을 비방하는 자다 그랬지? 금강에 읽으면 그런 글을 읽어보라 그 말이야. 근데 애워도 자기가 뭘 애우는지 모르고 읽어도 뭘 애우는지 몰라. 나도 그랬어. 제자일 때마다 금강에 읽었어도 부처님을 말해서 이렇게 온다든지 간다고 하는 자는 열애를 알지 못하고 부처를 비방하는 자다. 그게 불생불멸하는 얘기 아니야. 금강에 그런 규절이 있는 걸 몰랐다니까 나도. 내가 그걸 끝까지 다 읽었어도. 스님들도 하니까 수없이 읽었지. 그렇지만 나도 몰랐어요. 생각을 안 하고 읽을게. 여러분도 그랬죠? 주거사님 그 대목 읽었지만 그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당연히 그냥 오감이 없다고 그렇게 부처님이 얘기한 줄만 알지. 나고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구나. 오감이 없다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또 가르치는 스님네도 자기가 모르든 알든 그걸 안 가르쳐줘요. 우리 스님 같은 도인인데 언제 주장자라고 우리 스님 법문 많이 들었죠. 법사에 올라서 탁 주장자 보이고 제1구는 1구에 천등하면 불조의 스승이고 2구에 천등하면 인천의 스승이고 3구에 천등하면 자기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임재록에 있는 법문이거든. 그렇게 하면서 주장자 탕탕탕 치고 이런 법문만 하셨지. 그 금강경에 있는 왜 옴도 없고 감도 없다 했느냐. 그게 뭔 소리냐. 이런 거 해설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스님 열반할 때까지도 우리 스님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 보현심 들어봤어? 못 들었지? 그래서 문제야. 그런데 금강경은 자꾸 읽으면 공덕이 다 된다고 옛날 큰 스님도 그러고 육조스님들은 다 읽고 독송화 외웠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읽으면서도 그런 규절이 있는 줄도 나도 몰랐어. 그럼 열애와도 금강 그절 많이 읽었지? 그 규절이 있는 거 기억나? 기억나? 그 열애와는 스님은 나왔네. 독송했지만은 이렇게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다는 게 그 나고 죽음이 없다고 한 얘기인 줄 몰랐지? 그전에는 몰랐고 그거 안지는 한 10년 전에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금강의 해설은 다 한글로 해놓는 게 아는데 그 깊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것이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지만 이게 나고 죽음 없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어째서 그랬는가? 그걸 생각을 했으면 빨리 깨닫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읽는단 말이야. 대덕화는 생각해 봤어? 보리심은 생각 안 했지? 그 전에 그 금강 규절이 있고 생각해 봤어? 나보다 낫네. 춘보는 금강경 잘 안 봤을게. 그 주거사님은 읽어도 생각 잘 안 했죠? 예. 그 나도 읽어도 그냥 읽었지. 무심히 읽었지. 그런 규절이 있는 줄도 몰랐어. 반야식의 불생불멸 나고 죽음 없다 소리는 그것은 이제 아는 거지. 애우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라 그거야. 여기서도 그랬잖아. 무슨 법이 있어서 안역따라 삼맥섬을 얻었다 하면은 서가모니라고 주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법이 없이 안역따라 삼맥섬을 얻었으므로 불법을 성취했으므로 얻은 바 없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수기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게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법이 따로 없어. 그러면은 법이 없으면 있고 없는 게 아니다 그 소리야. 그러면 하나란 말 아니야. 그러면 하나면 누구야? 누구 하나겠어? 나 하나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거 읽으면은 내가 스스로 의심이 없단 말이야. 내 생각이 옳은 줄. 이건 나 하나를 말한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 우주 삼라만은 시간 공간이 나 아닌 게 있으면 두 개가 되지. 법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 살아있는 게 있고 죽어서 가는 세상이 있어. 그럼 두 개가 되는 거야. 나고 죽음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두 개가 없다 그 말이야. 부처님이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다 그 소리야. 하나란 말은 나 하나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금강연은 얻을 수 없다 했어. 왜 얻을 수 없어? 있는 게 아니니까. 나 하나니까. 너 하나께 따로 있지 않지? 그러니까 과거신 불가도 현재 미래신 불가도 이랬고 육조 스님도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먼저일까 보냐. 신수사는 때와 먼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소재하지. 여기 아침 여기 토요일 날 되면 보살 들어와서 스님 방 소재한다 하고 진공 소저기는 걸레로 막 닦아쌌고 야단하고 다음에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라고 그냥 온갖 소리 했었거든. 이제 더러우니까 때가 끼었으니까 그걸 닦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수대사 개선 육주당 읽어봐. 왜 그 말이 나오는가 하니 이제 오조 스님이 이제 자기가 나이 많은게 돌아가실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제 견성하면 부처님 의발을 받았어. 사주 스님한테. 그러면 견성한 사람한테 내가 이 부처님 의발을 전해서 육대조를 삼으마. 각자 너희들 소견대로 개성을 지어 오너라 이랬어. 그걸 오도송이라고도 하고 또 자기 이제 소견 견성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중은 그 스승이 있었어. 신수대사라고 오조스님이 나이 많은 게 대신 가르치는 이제 법사가 있었어. 신수스님 상자인데 오조 홍인화상 상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같은 문중이지. 그런데 신수대사가 우리가 신수대사한테 배우는데 신수대사가 이제 우리 오조 스님이 돌아가시면은 신수대사가 부처님 법을 받아서 우리가 신수대사를 의지하고 살 텐데 뭐하러 우리가 개성을 지키느냐고 아무도 안 지어. 그러니까 신수대사가 이제 그거 대중은 뜻을 알고 이제 자기가 개성을 하나 지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어놓고 자신이 없는 거야. 알았어? 이제 있는지 없는지 육주당에는 그래 놨어. 그렇게 가만히 벽에다 개성을 지어가지고 남 모르게 밤에다가 딱 개성을 그 벽에다가 붙여놨어. 홍인화상 들어가는 방 벽에다가 담벽에다가. 그래갖고 뭐라 했는 거 아니? 신시 보리수요 심경역비되라. 몸은 보리의 나무요. 우리가 보리수라 하잖아. 깨달음. 이게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틀이다. 몸이 있어야 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여. 그렇지? 그래서 때때로 털고 닦아서 거울을 갖다 때가 끼면은 우리 형상이 비쳐? 거울 역할을 못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우리가 닦고 수행해야 된다고 그러지. 절에서나 모든 종교에서 철학에서도 그러잖아. 공자님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노자 장자도 그렇고 그 마음을 닦고 수행해라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갖고 옛날에 양반 쌍 싸우지만 양반끼리도 싸워. 그 벼슬아치 저끼리도 저 소인배라고 그런 소인배하고 우리가 상대 안 한다고 이라고 그러고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뭔 소리냐? 옳지 않은 것이 있다 그거야. 이상해. 그런 것이고 지금도 정당끼리 여당 야당이하고 옳으니 그러냐고 싸우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이 마음에 있다 그 말이야. 근데 마음에 때가 끼어버리면은 그 망상 번뇌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수행하려면 때가 끼면은 거울이 비쳐 보리심? 왜 안 비쳐? 화장할 때 거울 보잖아. 때 끼면 안 보여? 나는 화장 안 한 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때가 끼면은 그걸 닦아내야 되겠어? 안 닦아야 되겠어? 닦아내야 되겠지? 그럼 항시 닦을 게 아니라 그 때 낄 때마다 닦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 털고 닦아서 때 끼임 없이 하세요. 그랬어. 깨끗하게 하자 그 소리요. 우리가 마음은 내 마음은 이제 거울을 말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비유해서 망상 번뇌 이 더러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이 마음을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끗하게 하자 그 소리지. 그렇지? 그래갖고 우리가 마음을 닦자 하고 스님네도 저 사람은 좀 수행이 됐다, 마음 수련이 됐다고 세상에도 그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양반 말고 그 뭐라고 그러지? 호인, 또 호인 말고 또 뭐라고 그러잖아. 그 마음이 좋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아무도 몰라? 참으로 멍청해. 밥 먹고 잠자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죽어 사님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수양이 된 사람을 뭐라고 그래? 대인배라. 아니 대인 말고, 대인 소인 말고, 양반 쌍놈 말고, 저 사람 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을 갖고 마음이 훌륭한 사람 뭐 그러잖아. 어? 호인 말고, 어? 어? 뭐? 그건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게 그 사람 하여튼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요즘에 절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보살 상대하고 그 외에는 뭐 요즘 코로나니 뭐 비오니 이러니까 누가 나한테 찾아오자고 얘기를 안 할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사회 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저 사람은 뭔 사람이라고. 대인이라 소리도 안 하고 양반이라 소리도 안 하고 요즘에 그 뭐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하여튼 마음이 이제 착하고 밝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에? 스님네 중에도 이제 큰 스님 수행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육조 스님은 뭐라 했는 줄 알아? 또 그 개성을 보더니만 왜 보냐면 이제 대중들이 그거 입고 애우고 다니는 경우 홍인하 선생 그 있나 아침에 일어나 본게 그런 게 딱 벽에 붙어져 있거든. 신도가 쓴 줄 알았어. 그래서 대중을 모아놓고 너가 이 글귀들만 읽어라. 그러면 천상에 태어나고 다 좋을 게다. 그런 게 다 그런 줄 알고 그거 입고 애우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도를 가만히 불렀어. 자기 상대하니까 불러갖고 너는 이거 네가 쓴 개송이지 않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육조 의발을 부처님 의발을 탐내서 육조가 되기 위해서 개송을 바친 게 아니다. 나한테 그런 지혜가 있으면은 그 스님이 인정해주면 고맙겠다고 이랬어. 알아들었죠? 처음부터 개송 지을 때도 신선사는 옛날로 말하면 양반이야. 그 명예를 위해서 글을 지은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런데 글을 안 지으면은 또 육조 법을 못 받겠지. 오조 스님. 그래서 망설이다 글을 지어서 살짝 모르게 붙여놨다 그 얘기야. 그런데 육조 스님, 오조 스님은 알고는 불러서 이거 네가 지금 개송이지 않게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너는 문 앞에만 이루고 문 안에는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 부처님 비밀한 법 안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스님이 여러분 붙잡고 비 오는데 이런 얘기 하겠어? 그 아란존자 있지? 부처님 평생 시봉한 아란존자도 불만기를 얻었어. 아란존자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그래갖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경전이 없었어. 이런 경전이.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경전을 만들었지.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한 일이 뭐냐?
불교가 처음으로 부처님이 이야기한 거니까 그 말을 애웠어. 부처님 말씀을 애웠단 말이야. 여하 내가 들었습니다 하고 그걸 날마다 법문하면 그날 법문 들은 것을 그날 애우고 그 옛날 들으면 애우고. 근데 알았는 자 그걸 다 애웠어.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뒤에 사람한테 전하려면 그래다 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500성 중에 저 인도 나즈일에 가면 칠렵굴이라고 있어. 굴이 3개 있어. 그런데 거기 500명 성자가 모여서 최초로 경을 결집했다 하거든. 그런데 내가 거기 올라가 보니까 실제로 가봤어. 아니 굴이 그렇게 안 깊어요. 그러고 그 앞에 마당도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러니까 이거 번개 칠 때 소리 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 소리는 번개가 친 다음에 번쩍한 다음에 그게 무서운 거야. 번개가 떨어진 다음에 그 소리가 우리한테 들려. 그런데 그게 음속이거든. 1초에 350m가 그래갖고 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우르릉 쾅 하고 소리 들을 때는 번개는 이미 지나간 뒤야. 그러니까 소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근데 벼락 맞는 것은 그거 제일 무서운 거야. 벼락 맞았다는 말이 있지.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어쩌고 그러잖아. 그건 죽어버려. 온몸이 타버리잖아. 전기에 타듯이. 그건 제일 무서운데 천둥 치는 소리에 겁내지 마라 그거예요. 우리는 번쩍하는 것은 겁 안 내도 천둥 소리 나면 겁나지. 그건 두려워하지 마. 알았어요? 스님 얘기해줘도 안 믿을 거야. 지가 뭐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너는 문 안에만 문 앞에 서기만 하고 문 안에 못 들어왔다. 견성 못했다 소리야. 그러고 이제 가서 다시 소견이 있으면 계속을 지우면 내가 나한테 법을 전해주겠다 하게. 신수사도 그런 줄 알고 물러갔어. 자기 스승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육조 스님은 그때 행자였거든. 절에 중되기 전에 행자 노릇 하잖아. 그러니까 성이 노시여. 노행자였는데 걔를 스님이 안 됐어. 근데 방화를 지었거든. 7개월인가 아닌가 8개월 방화를 찍고 있는데 그 대중이 거기 스님네들이 그 개성을 애우고 다녀. 가만히 들어보니까 견성을 못한 거든. 자기 마음을 못 박힌 거야. 육조스는 깨달은 거야. 그래가 불러가 그게 무슨 개성이냐께 이 무지랭이가 그 육조스는 그런 자도 모르거든. 무지랭이가 네가 이런 것도 모르냐고. 우리 신수대사가 지은 개성인데 오주 스님이 이대로 애우면은 다 천상에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애우고 다닌다고. 그래? 그럼 내가 글을 모르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육조 스님, 오주 스님 벽에다 방벽에다 개성을 하나 내가 부를 테니까 한문을 써주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글도 모르는 놈이 무슨 개성이냐고 말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스님네도 모르는데 옛날에 더군다나 양마 쌍 차는 시절에 그 천한 행자가 뭘 알았다는 게 지금도 그래. 절에 가서 행자가 알았다면 야단 스님들이 야단 난리쳐. 스님네도 계급이 있어. 그 각 종교마다 그게 차별이 엄청나. 그런데 이게 나도 처음에 절에 가서는 되게 두드러 맞았어. 나중에 군에 가서도 그러대. 그런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했다고 막 그 스님들 때리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그때 신청 건강학교 맡기는만 성길에 나긴 하는데 에이 이놈 새끼 가투도록 패줄까 하다가 아이고 참으라 하고 이제 그만 돈 저기 있어. 그렇게 그런 행자 생활 다 거쳐요. 그래서 중론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제 계속 육조 스님 말씀이 아무리 믿고 하안이라도 높은 뜻이 있고 진짜 이 법을 아는 수가 있고 아무리 높고 높은 사람이라도 이 법을 모르는 수가 있다. 이 법을 공부하려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탁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한 게, 이 스님이 그 말 들으면 옳거든. 이 깜짝 놀래갖고, 이 행자가 그래도 뭘 아는가 보다. 그래, 조마, 너가 만일 내가 적어 주지만은 네가 부처님 뜻을 얻으면은 오조스님한테 인가를 받으면 나를 먼저 제도해 달라. 그래갖고 그게 이제 장거상가 뭐라고 그래. 장뭐예요, 스님 이름이. 그래갖고 이제 한문을 그 이제 육조스님이 불러준 대로 지었어. 그게 뭐냐면,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순서 보리, 심시 보리수 그랬잖아. 이 신시 보리수, 이 몸은 보리의 나무가 같고 그랬는데, 보리 법무수예요.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다. 무자. 불교는 무자 하나만 알면 돼. 없다는 거 이거. 나무가 없고, 그 다음에 마음 또한 밝은 틀이 아닐세. 이제 다 끝나가. 조금만 기다려. 밤낮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학교 땡땡땡 종치는 거 기다리려고, 선생님 뭔 얘기하면 스님 종쳤습니다, 선생님 종쳤습니다 이라고, 그 선생이 하는 말 알아들려 안 하고 시간 끝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공부를 못한 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육조당에 보면 있는 개송인데 집에 가서 육조당님 읽어봐요. 보리에 본래 나무가 이렇게 보리가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 본무수요. 심시 역비대, 아니 심경 역비대, 마음 거울 또한 이 대가 아니다 그거야. 거울 틀이 아니여.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이런 거울 같은 그런 게 아니다 그 소리지. 그런데 본래 무일물이거니, 그가 참으로 유명한 말이에요. 본래 무일물. 그런 게 불교를 몰라도 상식적으로라도 이 본래 무일물이란 말을 모르면은 행사를 옛날에 못했어.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 소리야. 본래 무일물. 알았어요? 스님 따라서 해봐. 본래 무일물. 그게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있는데 왜 한 물건도 없다 했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처에 아지내려. 어느 곳에 때가 끼겠느냐? 아니 뭐 물건이 있어야 때니 뭐니 끼고 말고 하고 깨끗하고 더럽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애초에 때라는 것이, 아니 때가 닦아서 없어서 깨끗한 게 때가 없다 소리가 아니고, 애초에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런데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그 소리야. 우리는 망상 번뇌가 일어나서 견성 못한다고 그러잖아. 스님네들이 하도만 들으면 여일하게 안 되고 이제 자꾸 딴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망상 번뇌가 없다, 본래 없다 그 소리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깨달음도 있겠어? 깨달음도 없지.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게 본래 무인물. 그것이 반야신경에 온 개공, 색수항시 다 공했다. 또 본래 그렇다. 그러니까 그 말이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니까 부처님이 나도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란 게 있으면은 내가 있다 없다 하는 게 두 개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주장한 게 그것이 나 없다 한 거지. 전부 나 하나다 그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있고 없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다. 하나인데 그 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다. 여러분 이렇게만 알면 해결이 돼버려요. 주거사님도 그러죠? 자기인 줄 안게 해결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그전에 생각을 안 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도가 해결이 안 되고, 더군다나 하도할 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나일까 어쩔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도만 해서 딱 그 경계가 나타나서
깨달아야 된다고, 이렇게 경계에 개합돼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뭐 경기가 나타나서 깨닫는 줄 알고 다 보살들이 삿대 가지고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서울 가서 법문하니까 그 보살들 하나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니 어느 보살님은 공부해서 뭐 경계가 나서 개합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아무래도 그 개합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 어이가 없어. 전부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랬거든. 참선하다 뭐 탁 개합이 돼야 게 큰 스님들이 탁 깨달았나 게 이래갖고 뭐 탁 깨치는 줄 알았어. 그게 큰 병통이야. 다 깨닫는 게 아니야. 그걸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깨달아봐야 나고 깨닫지 못했는데 나지. 있어도 나고 없어도 나지. 그렇게 반야신경 이거. 살아도 나고 죽어도 나고. 그러니까 불생불멸. 생도 없고 멸도 없다. 하나다 그거야. 하나인데 하나가 따로 있으면 안 돼. 나다 그 말이야. 나 하나. 그러니까 참선할 때 이목구 할 때 언제 나 하나를 관해. 그것이 관심일법이에요. 괜히 명상에 들어가고 내 마음을 관한다. 내 몸뚱이 속에 이 마음이 있다. 그거 관한다. 우리도 처음에 이목구 하니까 아니 그 나라고 하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면 몸뚱이 속에 나란 게 있단 말인데 그게 어디 있는 거, 내 머리에 있는 거 과학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까 그러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게 나는 몸뚱아리인데 그럼 그게 어디 있는 거 그러고 이 머리를 갖다 머릿속인 줄 머리로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한 게 자꾸 앉아서 그러니까 다리는 아프고 머리 열이 그걸 상기라고 그래. 열이 위로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할 때 머리로 화두를 두지 말한 거야. 눈 앞에 3인치 앞에 에? 이 바깥에 딱 아래를 이렇게 보면서 화두를 아래에다 자기 몸에 두지 말라는 거야. 그 화두는 의심, 이목구. 요새로 말하는. 그러니까 그걸 상기 났다고 열이 올라. 그럼 그 상기병은 못 고친다는 거야. 참선하다가 상기병 얻으면 다시 하두를 공부는 이제 못한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그 참선하면 쉬운 게 아니야. 참선이 참 어렵고 그게 제대로 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병이 많이 얻어. 또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앉아서 이렇게 눕지 않고 함께 다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몸이 허리병이 생기고 스님들 치고 병 안 앓은 사람이 없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할 거 없다 하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잠 안 자고 용맹도 따라 했지만은 구태여 앉는 거 주장 안 했어. 내 혼자 돌아다니면서 공부했어. 선방에 있다가도 병 나면은 그 누워 있으면 안 돼. 걸망 짊어지고 이제 고문관 있지. 스님네가 아프면 꼭 고문관 돼. 누가 병 치료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일종의 합병이죠. 열이 막 올라. 아니 어떻게 됐든 감기 같은 그런 거 어떻게 병 나면은 제일 불쌍한 것이 고문관 돼 버려. 그래갖고 남은 눈치나 봐주고 하는 게 못 있겠더라니까. 근데 그러든 말든 가만히 마음 편히 갖고 일체를 놓아버리고 하도만 들고 그 밥은 주니까 밥 먹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몸이 아픈 게 일도 못하고 함께 꼭 남의 눈치 하는 것 같고 그래갖고 같이 못 있겠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선방에서 아프기만 해라 그래. 내가 아프기만 하면 그거 핑계로 걸망지고 나와버리거든. 나와갖고 혼자 돌아다녀. 지리산에 어디고 막 대한민국 천지 돌아다녀. 그러면 돈 없으니까 야간첩 안 사 먹어도 병원에 안 가도 젊어서 그런가 걸어다니고 그런 게 저절 병이 낫대. 그거 참 신기하대. 잊어버리니까. 돌아다니다고 잊어버리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가 뭐. 여기도 여기 명이 났네. 천하명이 났네. 어떻게 하든지 그래갖고 병이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해마다 안 아플 때가 선방에 가서 공부하면 그러면 한 절반쯤 하다 공부하면 병 나면 걸망지고 나와버렸어. 그러고 돌아다니면 마음 편하게
거기 있으면 더 아파. 마음이 괴롭게. 우리 왜막 부담이 가니까. 화병 나면 막 사람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됐든 그랬다. 근데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 다른 사람처럼 내가 업이 두터워서 그래. 다른 사람처럼 한철 잘나고 폐지하면은 또 그거 차비도 받고 약값도 받고 그러고 나와야 될 텐데. 그러고 옛날에는 또 그 안거증 줬어. 여기서 해제했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못 받고 나는 생전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어. 안거증도 그런데 관심도 없었고. 아프면 무조건 나와버리고 이제 몇 번 그러다 보니까 꾀가 생겨갖고 이 꽤 많은 당나귀처럼 공부하다가 조금 잘 안 되면 옳지 이제 그 나가려니까 핑계가 있어야 되겠거든. 이렇게 아프기만 해라 이제 이런 거야. 그런 나중에 보면 딱 병이 걸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속병 걸려갖고 위장병을 토하기도 하고 이제 감기 돌고 이런 게 며칠 아파 누워 있다가는 옆에 사람 뭐라 하든 말든 걸마서 아침 뭐지 이제 주랭랑 나버려지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면 저절로 병이 나서 버리대. 그렇게 생전 병원에 가서 약을 써본 적 없고 대신 이제 감기 걸리면 내가 아니까 약국에 가서 그 아스피린 있잖아. 그거 사 먹었어. 감기야. 그거 돈 조금 좀 주거든. 요즘 같은 의사가 처방 주는 게 아니고. 그거 먹고 좀 돌아다니면 나서 버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하든 내 혼자 힘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건 다 부처님 가피가 있었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는 금강경을 읽으니까 여기도 부처님도 없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지를 않으니까. 그렇지? 깨달았다 해도 깨달은 법이 있지 않은 게 두 개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지. 황벽 스님도 중국의 당나라의 대선사인데 오직 하나여 이와 삼이 없다 그랬어. 알았어요? 오직 하나니까 누구여? 나지. 그러니까 이목구 할 때도 여러분이 이제는 그게 오후 보림 공부예요. 이목구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야. 자기인 것을 알고 자기 마음을 관하라 그거야. 알아들었죠? 그러면 일체가 나 아닌 게 없지. 나 아닌 게 있으면 두 개가 되니까. 그런데 부처님이고 서가모니고 과거고 미래고 시공이 전부 뭐냐? 육도윤회가 뭐냐? 하나니까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부처님이지. 알았어요? 이것이 견성성불이요. 그 금강경 읽으면 다 얘기하는 구절구절이 전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서 나 하나니까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된다 하는 얘기. 알겠죠? 이제 마칩시다. 이제 비도 끝이고 여러분 가라고 이제 아까 비 오더니만 이제 끝났네. 자, 삼배합시다. 그 고요한 밤중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잠 안 와서 걱정하지 말고 잠 안 온다고